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소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 여러분과 제가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도 한번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다락방 강화의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고별 설교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언처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떠나실 때가 임박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좀 믿어줘 하시면서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앞줄이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네요. 사랑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하나됨, 이 연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들 믿는 자는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비유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흔한 그런 나무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이미 비유로 친근한 나무이기도 하죠.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영양분을 많이 준 거예요. 선지자도 보내고 또 사사도 보내고 그랬지만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1절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방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책망하셨고요.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노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똥단지 같은 들포도가 났구나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포도나무로 대치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사실 한 그루 나무잖아요. 한 몸이란 말이죠.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을 좌우하는 연합입니다.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양분을 섭취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죠. 그래야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만약에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너무나 잘 알죠. 죽어서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거나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거하기와 깨끗하게 하기,
이건 전문 용어예요. 우리들 중 대다수는 포도 농사를 알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포도 농사에서 가지를 제거하는 것은 늦은 겨울과 초봄 그런 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이미 죽은 가지들을 잘라주고요. 초봄에는 시들 대로 시들어서 더 이상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가지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한편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는 손질하기는 한여름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농부는 8월을 전후한 그 뜨거운 때에 어린 가지들을 쳐냄으로써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양분을 흡수를 해서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포도원 농부는 3년이 되지 않은 어린 가지들을 쳐내는데요. 겉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가지들을 가차없이 쳐내기 때문에 그 포도의 재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가지 손질이 끝난 포도나무는 너무나 앙상하고 초라해서 참 보기가 안 좋기까지 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자라면서 잎만 무성해지고 당도 높은 포도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농부에게는 반드시 깨끗하게 손질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이 두 가지 작업, 가지를 제거해내는 것과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농부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당신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어떤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었던 가지인지, 또 그 가지의 수분이나 영양 상태는 올해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그 가지들이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만큼 햇빛과 추위를 잘 견뎌낼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포도나무에서 가장 질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이런 작업들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거되는 가지들은 어떤 가지들일까요? 대개가 오래된 가지들입니다. 가지가 오래되면 아무래도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죠. 하지만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두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된 가지라고 해도 뿌리와 잎새에서 생명의 수액을 잘 만들어내고 잘 공급받으면 질 좋은 포도를 맺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최상품, 극상품의 포도는 아주 오래된 가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거되는 가지는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하시죠? 그들은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이비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같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포도나무에 속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 이 속에는 포도나무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제거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진 제자들의 그가 내 안에, 그가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주하는 상호 내주의 신비는 열매를 맺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의 한복판을 사는 제자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재생이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가지의 책임입니까? 아니죠. 포도나무의 책임입니다. 농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농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렇게나 가위를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한편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제 내 안에 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고통스럽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까지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우리 함께 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너희들은 이제 내 안에 충실하게 머무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하다, 머무르다를 의미하는 메노라는 그런 단어는요, 모두 다가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머무르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 번의 결심만으로 영원히 주님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상황과 문제 앞에서 늘 새롭게 결심함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계속해서 깨끗하게 되는 작업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해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행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바라는 것이죠.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붙들리게끔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붙드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는 영단번에 이루신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계속해서 죄 확증을 계속해서 증명을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또한 계속해서 옛자를 죽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만 살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하느냐의 여부에 그 내용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한 여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미국인 조니 타다인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책이 여럿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절망의 시간에 이를 악물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필화가로 또 기독 저술가로 활동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찾아와서 너무나 평안한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조니, 나도 당신처럼 한결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조니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솔직하게 말해줄까요? 내 남편이 새벽 6시에 일하러 나가면 나는 현관문 소리가 다시 날 때까지 침실에 혼자 있습니다. 7시가 되면 한 친구가 저를 일으켜주러 오지요. 그녀가 커피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오 주님, 저 친구가 이제 곧 저를 씻기고 옷을 입혀주고 의자에 앉혀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이를 닦아주고 문 밖으로 내보내주겠죠. 그런데 주님, 저는 이런 일들을 직면할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미소를 지을 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께는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힘을 가져와도 될까요? 저는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때 그 여성이 다시 물었답니다. 그럼 당신 친구가 침실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조니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녀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하늘에서 방금 배달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 미소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오늘 당신이 저에게서 보는 평화가 어떤 것이든 그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힘들게 얻은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 조니 타다는 자기의 생존마저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힘써서 붙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부터 8절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의 유익과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너 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상호내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는 시간의 흐름과 역사와 함께 계속 바뀌어 왔죠. 성막 안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항상 거기 있어서 나에게 구하는 것마다 들으시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지나 이제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큰 일, 유명한 일, 돈 많이 버는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함께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일만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진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들은 땔감으로 불에 태워질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많은 수고와 땀 흘림, 피 흘림,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우주의 영광이요 우주의 모욕이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 궁극적인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태도가 우리의 외모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산이나 지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지위를 누리고 같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궁극적인 시선을 두는 사람과 또 자신의 이익에만 자신의 영광만을 챙기는데 궁극적인 시선을 두는 사람과는 현격하게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분을 떠난 인간과 그가 하는 일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야말로 nothing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반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하는 것
그 생각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맺은 열매를 보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하고 알아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의 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신 그대로 초대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한마음이 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점점 소문이 났고 주변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의 호감을 느꼈고 예수님의 기도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맺기를 바라시는 열매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이루는 풍성한 연합의 삶이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적인 사랑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듯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시킨 그 사랑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초청은 이 확고한 예수님의 사랑에 기반한다는 아주 진실한 초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해 본 기억들 다 있으시죠? 사랑하실 거죠? 앞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분만 생각하면 기쁘죠. 그리고 그분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을 슬프게 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게 돼요. 그 사랑하는 분을 기쁘게 할 일만을 하려고 찾아서 노력을 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저절로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도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순전한 사랑과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인데 그 기쁨을 보통 그냥 기쁨이 아니고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이죠. 이는 제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또는 그들의 사랑의 충성도가 어떤지 점검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기꺼이 즐거이 지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의 뜻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비결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상 속에서 자꾸자꾸 주님을 떠올리세요. 주님께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도 해보고 여쭤도 보시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쑥 들어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괴로운 일들의 연속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법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일 거예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그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잘났고 더 똑똑한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 한 구절을 더 덧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예, 그럼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논 말고 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는 분 위에, 그냥 같이 해요. 기는 분 위에 뛰는 분이 있고 뛰는 분 위에 나는 분이 있고 나는 분 위에 붙어 다니는 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참사랑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사랑하십시오. 힘써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꼭 붙어있는 가지로 불러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사랑의 풍성한 열매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